할렐루야. 오늘은 2026년 1월 13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. 오늘 다룰 내용은 설교 이전에 그들의 삶을 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요즘은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설교자들이 엄청 많지요.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또 뛰어난 그런 또 설교자들 또 그런 설교들이 날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때로는 강연을 듣고 때로는 간증을 듣고 또 요즘은 책을 많이 읽지 않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또 기독교 저술들을 대할 때 참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예수님께서 일찍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초반에 12 제자를 선택하게 되지요.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그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3장 13 절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. 그러니까 12 제자를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마냥 뭐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 어부들을 그냥 아무나 뽑아서 세운 것이 아니고 주님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보시죠. 그들의 속을 중심을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. 그래서 주님이 따로 원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가 따로 원하는 자들만 따로 처음 12를 세우셨다.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. 우리가 또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로 부름받고 또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 다 사실은 주님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.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비록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우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목사님 이전에 여러분들의 교회 이전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주님이 세우셨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히 이 목회자로 설교자로 주의 종으로 이렇게 또 따로 세움 받는다는 것은 정말 두렵죠. 과거에 삼중직 아닙니까? 가장 크고 또 이 두려운 직분이 이 제사장 또 왕직 선지자 아닙니까? 옛날의 왕들은 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우지 않았습니까? 세상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죠. 성경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은. 그래서 제자들 선택할 때도 이렇게 엄격하게 주님이 따로 원하시는 자들만 세우셨다. 왜 세우셨습니까? 왜 따로 그들만 불렀습니까?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그 중요하고도 정말 보배 같은 설교, 제일 먼저 이 산상수훈이죠. 바로 이어지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절 7장까지 세 장의 설교를 가장 먼저 이 따로 부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지요.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제자의 수준이 된다는 것은 곧 산상 수준에 그 이르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산상수훈은 굉장히 어렵죠. 차원이 가장 높은 단계의 어떤 말씀이고 그 산상수훈대로 살아낸다면은 다 성자가 되죠. 성자가 진짜 제자들이 되는 거지요.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이렇게 필두로 해서 나머지 3년 내지 3년 반 공생의 기간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정말 예수님과 정말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정과 또 베드로 같은 경우 결혼했잖아요. 그래서 다 가정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그렇게 또 모든 어부의 그 직업을 버리고 그물과 배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이 12 제자들 아니었습니까? 그런데도 끝에 가서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은
결과적으로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배신하고 부인하지요. 직접적으로 배신한 사람은 이제 가룟 유다죠. 예수님을 판 사람이고 그의 종말은 참 비참하죠. 그렇다고 뭐 가룟 유다만 배신했습니까?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까지 이 유월절까지 같이 보낸 다음 그 다음 새벽에 다 나머지 11 제자들도 부인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그렇게 3번 부인하게 되지요. 뭐 베드로만 부인했습니까? 다 도망갔습니다. 나중에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저들이 이제 변화된 삶 진짜 제자로 거듭나게 되지요.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지요. 누구나 뭐 철없는 목회자요, 부흥 강사요, 선지자, 뭐 선교사가 되고 또 교회 직분자가 되어도 똑같습니다. 우리가 제자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. 최근에 뭐 이렇게 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한국에 좀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요. 뭐 누구나 그 알만한 분은 더 아시는데 참 존경받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설교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참 이 박영선 목사님 계시죠.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한 8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좀 그 교회의 어떤 분리 또 개척 뭐 그 아드님도 목사님인데 뭐 그 문제로 해서 뭐 시끄럽더라고요.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 교회가 이제 뭐 좀 그래도 크게 성장한 교회고 뭐 교회 재산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그 분리 개척할 때 뭡니까 이렇게 뭐 40억 뭐 100억 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유튜브 뉴스에 뜨더라고요. 우리는 뭐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이런 그 안 좋은 소식들이 이런 안타까운 그런 내분의 소식 들려지는 것 자체가 참 그 끝에 가서 그 목사님으로서는 존경받던 목사님으로서는 참 불명예죠. 심지어 그 교회의 어떤 80대는 한 노인 성도가 다 그냥 나가라고 뭐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모르겠습니다. 저희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마치 유서처럼 써 놓고 1 차는 몇 날짜를 정해서 3 단계를 해서 첫 번째는 자기 손가락을 절제하겠다 그러고 또 그렇게 자기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그다음엔 손목을 자르겠다고. 그리고 그래도 자기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뭐 원로 목사, 은퇴 목사든 지금 현직 목사든 다 나가라는 것입니다. 뭐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. 참 끔찍한 얘기죠. 마지막 3번째도 그렇게 들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극단적인 선택 그냥 불을 질러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. 참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는데 이분의 참 책들이 대단하죠.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고 또 강연자인데 이 보면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이렇게 또 설교도 동사형을 삶을 살아라. 삶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설교해 놓고 강연해 놓고 참 안타깝지만 바로 최근까지 8년 동안 숨겨진 그런 뭡니까 그 외도를 했다는 거죠.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지요. 귀여운 여성과 8년 동안. 그래서 스스로 이제 공개 이것을 그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사역을 내려놓고 강연을 떠나서 그 부인과도 이렇게 또 회복 치유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내놓고 떠났다 그러지요. 뭐 그나마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회개한 것은 또 그래도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이런 필립 얀시 같은 참 이런 분들 또 앞에 있는 그 박영선 목사님 참 존경받는 참 강해 설교 목사님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거짓 선자가 처음부터 뭐 거짓 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
우리가 모릅니다. 뭐 거짓 선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배신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,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,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목회자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저술가도 아니고 강연자도 아니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, 또 그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곧 말씀만 붙들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.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샬롬.